주님 평화. 예, 오랜만에 제 방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 소리를 듣는데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작년엔 내년쯤 되면 마스크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마스크 속에 그 입을 감추고 지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디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이 봄의 향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항상 읽을 때마다 저는 2002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02년 하면 여러분은 아마 한일 월드컵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2002년은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서를 통해 제정하신 빛의 신비가 떠오릅니다. 매주 목요일 빛의 신비를 바치도록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면서, 성모님의 여정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도 함께 하신 성모님의 시선이 있었음을 또 묵상하면서, 신학교에 제가 그때 3학년이었어요. 군 제대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복학을 했는데요. 아직 군인물이 더 들고 신학생으로서의 신원의식이 이제 많이 좀 희석이 됐을 때죠. 그럴 때였는데, 신학교는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휴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목주기도를 바치고 끝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목주기도는 반 전체가 함께 바칠 때도 있고, 영성조라던가 소공동체가 같이 바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오늘 목주기도 같이 바칠까? 그러면서 3, 4, 5 모여서 이 교정을 거닐면서 목주기도를 바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친구들 5명, 저를 포함해 5명이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목요일이었고, 우리 누가 목주기도 빛의 신비를 바치자, 오늘 빛의 신비 바쳐야 되는 날이래 해서 빛의 신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빛의 신비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바칠 선창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나는 게 한 두어 단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쳐야지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문제의 3단이 시작이 됐어요. 누군가 선창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단을 바쳤던 친구가 쓱 보더니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거지 라자로를 되살리심을 묵상합시다. 역시 쟤는 대단한데?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주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끝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너무 창피하니까 다시 내가 너 빨리 빛의 신비를 외워야지 하고 딱 펼쳤는데, 여러분 아시죠? 빛의 신비 3단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되살리신 라자로는 거지 라자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 부잣집 라자로예요. 거지 라자로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식탁에서 빵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개가 종기를 핥을 만큼 비참한 그 라자로가 거지 라자로였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하고 마치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뻐기고 있던 나의 그 당시의 모습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위급한 상황, 혹은 나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야 될 상황에선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왜? 그 공부했던 것들이 나의 삶과 무관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과 성찰 때 내가 공부한 바를 나의 삶에 얼마만큼 체화시키느냐, 그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주로 한 것은
끊임없이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이상적인 신앙만 키우고, 혹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내가 배운 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할까? 어떤 수사학적인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거 전달하는 전달자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우선 내가 그 삶을 체험하고, 내가 그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의 만족, 머리에서의 행복, 머리에서의 기쁨만 추구하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신자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얘기만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 오늘 복음을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나도 말뿐인 사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을 자꾸만 되뇌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잘못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자비, 주님의 구원을 여전히 믿고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행복하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죄 안에 있든 회개하는 이에게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라가고 신앙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런 부족함과 부당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도저히 이러한 내 주제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가 라자로가 부자의 식탁 아래 오는 것을 거절하진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부자 입장에서는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라자로를 특별히 가련히 여겨서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걔가 종기를 핥을 만큼 라자로는 그 상황 안에서 더욱 비참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이잖아요. 더욱더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인이에요. 주님의 식탁에 모여 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채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주님 사랑을 알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고 위로를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복음 말씀처럼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 주님 부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한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통해서, 라자로가 가서 좀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들 자선을 베풀고 나눠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런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걸 전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한들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긴 해요. 사실 그 임사체험이라고 아시죠? 죽었다가 되살아나신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고하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 그거 아무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런 거 있다 한들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뭐 그래? 그런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정말 주님 체험한 많은 이들이 이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세상 사람들 듣지조차 않아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채널들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 많이 봐야 하루에 뭐 몇백 명 보고 뭐 몇천 명 보는 게 다예요. 뭐 황창현 신부님처럼 유명하신 분 돼야 그래도 뭐 좀 봐요.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음식 먹는 영상 혹은 뭐 장난치고 누구를 몰래카메라 같은 걸 해서 누구에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막 하는 그런 괴롭히는 영상, 그런 영상들은 막 수만 명이 보고 수십만 명이 본다는 거죠. 좋아요를 누르고.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하느님 나라의 천상 양식보다는 이 세상의 양식에 눈이 돌아가 있고, 하느님 나라의 기쁨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쾌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우린 던져져 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의 영역입니다.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고 사탄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그 순간에는 또 한동안은 그 기적의 영향으로 우리가 기쁨과 또 신비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기적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든요.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여전히 살아생전 보이셨던 그분의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재현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왔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어떤 신비한 것,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 정말 그런 어떤 이루어짐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한시적이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육신의 삶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있는 삶에 내가 모든 걸 담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차피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삶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지혜는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주님 안에서 머무를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의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이 짧은 인생의 그 여정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대로 하느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한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상담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또 산더미입니다. 저도 이제 하루의 일과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평안.